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오늘 시편 33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관점이 다르면 열매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 1절, 2절, 3절 이 구절은 대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고백만 보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직면한 상황,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들에서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오히려 평온한 상태, 나름 좋은 상황,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었는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그 위에 자그마한 소 제목이 있죠. 그 소 제목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제 죽을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갔고, 그리고 기거할 곳이 없어서 당시 누굽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이제 자신의 몸을 피하지요. 그런데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아주 선대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신하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윗을 선대해서는 안 된다, 바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러분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자신들이 정말로 엄지척을 그렇게 인정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신하들은 절대로 이 다윗을 선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그러자 이 가드 왕이 이제 신하들의 말을 찾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여기서 정말로 멀쩡한 채를 하면 자신이 죽을 것을 나름대로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침을 흘리면서 막 자기의 수염에 막 침을 흘리고, 그리고 대문에다가 막 끄적거리면서 마치 미친 척을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가드 왕은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권면했던 신하들을 책망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고 또 돌아갑니다. 가드 왕이 돌아간 직후에 다윗은 자신이 여기 오랫동안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바로 그 자리를 도망 나와서 아둘람 골짜기로 몸을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배경,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경험했을 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는가? 여러분 그 고백의 내용이 34편에 쭉 나오는데 다윗은 제일 먼저 어떤 고백을 하는? 자, 우리 시편 34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라. 지금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바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높이라, 지금 이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편 34편 전반부에서는 다윗은 마치 자신의 상황에 전혀 고민과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읽은 전체적인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난이 아닌 바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보고도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라 껍데기를 보고 여러분, 누구는 음식점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바다를 생각하기도 하고, 누구는 이 소라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관점으로 어떤 사물과 사건을 볼 때 각자마다 그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그리고 열매가 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 이전에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끝에 바로 골리앗을 죽였지요. 그래서 사울의 사위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된 이후서부터 다윗은 그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못마땅히 여겨서 여러분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항상 승리를 경험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절대로 전쟁하기 쉽지 않은 전쟁에 내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다윗에게 엄청난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나름대로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사울을 피해서 자신이 정말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가드 왕에게 도망이 온 겁니다. 가드 왕에게 도망왔으면 이제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드 왕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의 어떤 사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존귀받고 인정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여러분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제 미친 짓을 해야 합니다. 침을 흘리고 여러분요, 침을 그 수염에 흘려야 되고,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미친 척을 하고 대문에다가 끄적거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 뭐냐? 살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 여겼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받았냐면요,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나의 모든 뜻을, 모든 계획을 이루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에게 끊임없는 이런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 그의 삶 가운데 위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다가오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가드왕으로부터 도망 나왔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고난이 다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둘람 굴로 도망왔지만 여전히 여러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아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 신세고 오갈 것이 없고 사울을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다시 모면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계속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만약에 자신의 이런 참담한 상황, 지속되는 이 위기의 상황,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모든 상황의 연속선상에서 그가 오직 고난에 집중했다면 그는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왜 이런 상처, 왜 이런 위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미친 척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내가 꼭 미친 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이 모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바닥으로 나를 내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한번 시편 34편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는 겁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요,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는 여전히 존재는, 하나의 고난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요 그의 고난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는 고난에 집중한 게 아니라, 아픔과 위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여러분 작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모두가 원망해야 되고 모두가 불평해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고난, 역경, 아픔, 해결되지 않는 상황,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고백,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요 불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때로는 삿대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작은 위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요 우리 인생에 최악의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여러분 정욕적이고 오히려 불평이 편안하고 원망이 여러분요 쉬운 우리의 나 자신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켜서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뜻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집중함으로 여러분 불평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좋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시편 34편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기뻐하리로다. 그는 지금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자랑하겠다고 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이 가드 왕으로 말미암아 미친 척을 했고,
그리고 그 미친 척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 아둘람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물론 여전히 아픔은 있고 여전히 여러분 위기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자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곤고한 자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들이. 여러분, 여기서 곤고한 자들이란 어떤 의미냐? 원문에 보면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가난한, 비천한,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 helpless, 그러니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더 humble, 여러분 비참한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신들과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위대한 사람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비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고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분명히 여러분요, 다윗이 가드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여러분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여러분 뭡니까? 정말 아웃사이드에 있는 약 400여 명이 다윗을 쫓겠다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곤고한 자들이 패배주의에 여러분 찌들어 있어야 되고 노예근성에 여러분 찌들어 있어야 되고 인생은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낭망해야 될 그들이 다윗의 간증, 다윗의 이야기,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다윗의 그 여러분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뻐했다는 것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다윗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절망해야 될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빼앗긴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위대한 여러분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고난에 집중하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함께 여러분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선택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그 상황 가운데 나와 동일하게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선악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꿈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고난이 있는가 거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그리고 고난 속에서 아주 작은 성공을 주시고 작은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위대한 여러분의 회복의 장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문제는 뭐냐? 환경이 좋아야지만이, 환경이 회복되어야지만이 여러분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상황을 초월하여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난이 아니라 역경이 아니라 불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낭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한 존재인지라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아버지,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여건, 조건에 아버지,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경배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건강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잠깐 장례 광고 드립니다. 28교구 한상미 집사 시모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경북 안동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되신 분께서는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여호와여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강건함 주시고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리는 오직 환경을 초월하여 환경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작은 위로 주신 여호와를 다시 송축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